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배우 김정아이자 원더풀 우먼을 진행하고 있는 MC 김정아입니다. 코미디언이자 문지인 씨 남편 김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김기리입니다. 성미 선배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미 언니께 전도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보고 나신 후에 당신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엽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혀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왜 그렇게 그동안 방황하고 나를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이제 드디어 왔구나.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울증도 있었고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다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갔을 때는 좀 의무와 어떤 가지 않으면 찝찝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권리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흔히 뭐 술, 담배든 뭐 제가 뭐 마음대로 놀고 수 있는 것들이 저를 자유롭다고 느끼게 해줬었는데 사실은 자유와 좀 거리가 멀었었죠. 이렇게 담배에 묶여 있고 술에 묶여 있고 뭐 중독에 묶여 있는 어떤 상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평온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고난 안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왜 저렇게 굳이 막 나서서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평안하고 평온한 세상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를 꼭 만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곧 찾아올 겁니다. 터널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으로 다가가 주실 겁니다. 원더걸스로 많이 사랑을 받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 이제 가득 계신 분들이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오늘 굉장히 사실 기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발걸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되게 맛있는 맛집 하나 발견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막 너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보다 훨씬 덜 살긴 했지만 너무나도 값없이 이렇게 만나주신 또 선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제가 아는 언어로 또 같이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1부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이 많아서 되게 울컥울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지만
네, 오늘 그냥 제 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생방송이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작가님이 큐카드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이걸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다 혹시 제가 길을 잃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거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VCR에서도 잠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혹여나 나쁜 길로 갈까봐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에 처음 데리고 나가셨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갔을 때도 이렇게 성가복 입고 성가대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에 좀 관심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소위 말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외동으로 자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정말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가수가 되는 꿈이 있었어서 그런지 하나님한테 늘 그냥 제 소원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너무나 기적적으로, JYP, 네, 박진영 PD님이 계시는 그 너무나도 좋은 기획사에 제가 연습생으로 뽑혀서 들어가게 돼서 제가 아마 19살이 되던 이제 고3이 막 돼서 남들은 한참 수능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원더걸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해서 또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무대를 또 하게 되고 정말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되게 어린 나이에 또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들었던 생각이 데뷔를 한 이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꿈을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무언가 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또 한 20살이 넘었을 때 저를 키워주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게 돼서 장례를 2번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장례를 겪으니까 이 우리나라 장례식이 되게 참 어렵잖아요. 진짜 그 3일장을 치르고 그리고 그 가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2번을 제 손으로 받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아빠도.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뭐랄까 인생이 참 되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어렸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꿈도 이루고 세상에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현실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돈 많이 벌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권력을 많이 쥐어도 우리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죽는 것은 끝이 정해져 있구나,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현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3가지 질문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좀 극단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삶인데 그럼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꿈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그럼 무슨 방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3번째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3가지 질문이 제 안에 이제 장례를 겪으면서 들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열심히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저희가 그때 이제 미국이라는 땅을 예,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단 눈에 닥친 거는 영어 공부부터 했어야 됐고, 네,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제가 가서 이런 마음의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날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아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얼마만큼 알고 있어?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얼마만큼 예수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의 상태가 예, 이제 현 주소였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가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사실 관심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하나님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성경을 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읽어 나가는데 사실 뭐 다 이해되는 지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창세기부터 봤을 때 그때 알았어요.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많이 들었으니까 들음으로 그냥 이렇게 저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르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에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1장 1절 말씀이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러왔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 처음 만드신 분, 이 창조자이신 그 신이 우리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지만 영어로는 가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언어로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지으신 그 시간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에서부터 철학이 생겨나고 또 종교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장례들을 겪고 공허함도 겪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부분이구나.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짓지 않으시고 우리가 요즘 AI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너나 사랑해야 돼 라는 데이터만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쿠폰이라고 비교를 하자면 그 쿠폰을 주셨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행해줄 수 있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명하는 그런 선악과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근데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조의 때를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괜찮아. 내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이제 늘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서 나의 자부심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제가 짊어졌어야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값없이 받은 나의 자랑이지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배지 이런 것과는 개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참 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그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그 삶을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되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사실 제 인생에서 함께해 주신 이런 제가 오늘 같이 나눈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제가 똑똑하거나 뭐 제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얻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셨을 때
이게 마치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영원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목이 부러져서 곧바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죽겠구나. 내게 불어오네. I can feel it in my heart. 바람의 시가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혁건입니다. 저는 2003년에 데뷔한 더 크로스의 보컬입니다. 아마 예전 제 목소리와 무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남자분들이 제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노래합니다. 사고 이후에 제 몸이 사지마비로 크게 달라졌고 노래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예전처럼 폭발적인 고음을 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노래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저는 참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래가 좋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사고 이후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가 났어요. 정면 충돌을 하고 목이 부러지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죽는 줄만 알았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이대로 끝이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그 한마디가 제 믿음의 시작이었다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 삶 가까이에 계셨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많이 무너지고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예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저의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왜, 나만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연히 병원에 벽면에 걸려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됐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보는데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다치고 나서 제 전화기에 있던 500명 가까이의 인맥이 다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연락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항상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먼저 답하시기보다 제 곁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런 큰 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병상에서 매일 찾아와서 저를 업고 예배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예배 인도가 있었는데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내 친구를 업고 매주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엉켜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어도 제 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호흡으로,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노래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노래 실력과 가창, 기술로 노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를 통해서 무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며 노래합니다.
저는 여전히 많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아픔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저 혼자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상에 계신 분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제 노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거창한 고백보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제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프고 지치고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보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무게 앞에서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마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손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삶을 놔버리게 됐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눈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럼으로 연주하고 있는 드러머 리노라고 합니다. 드럼이나 악기는 악기의 이름이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드러머 리노라는 것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드럼 솔로 무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귀한 무대에 세우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자라던 동네는 꿈과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에 있는 요골이라는 꼴자기에 살았습니다.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바라봤던 성공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닮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음악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또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고 뭐 깻잎 파는 아줌마, 농약 뿌리는 아저씨, 개장수 아저씨 정말 직업이 많았지만 저는 그중에서 꿈을 찾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3명이 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곳에 연습실을 하시던 분이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팔리기는 아깝고 팔리지는 않고 버리기는 아까운 아주 꼬물딱지 드럼을 아주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만들었던 그 꼬물딱지 드럼을 선물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팔리지 않고 고장난 그 드럼을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의 모습 같았어요. 팔리지는 않고 정말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고장난 것 같은 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드럼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스승 없이 혼자서 드럼을 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한 박자만 열심히 쳤습니다. A비트 고고 박자 아십니까? 굼뜨 빠뜨 이 기본 박자 하나로 수백 곡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한 곡만 치면 곡이 계속 바뀝니다. 제가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런 실력이 없는 실력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장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에서 기타 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요 정말 멋있게 기타를 쳤어요. 아주 그냥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쫄바지에 가죽 재킷을 딱 입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서 클럽을 가봤더니 세상에 조명과 화려한 음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엄마와 사모님 정말 목사님이 세계적인 박치셨거든요.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다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교회가 맞나? 또는 저는 제 실력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없었는데 세상을 맛보게 되면서 제가 실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람하고 자꾸 비유하고 사람들의 성공을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실력을 가지고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드럼을 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전체의 드러머가 2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저랑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일단 체력이 안 되셔서 1시간에 2곡밖에 못 치시는 하지만 저는 체력만 좋은 드러머여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시골에서 친구들이 다 논에서 공차고 농구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새카맣게 탈 거 아닙니까? 저는 연습실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얼굴이 하얘습니다. 해가 저물잖아요. 제 친구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만 보이는 거죠. 맥방석계랑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쟤 드럼 치는 애 알지? 하면서 이제 제가 멋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천에는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참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5일장 하는 곳에 그 짝퉁을 입고 멋을 부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쁜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원을 갑니다. 시력 검사를 재는 기계로 제 시력이 재주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야맹증도 있었고 시신경이 약해서 안과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했습니다. 안과를 가서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노후된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거의 은퇴 직전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제 눈을 검사하기 시작하고 제 눈에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어요. 멋을 부리려고 안경 맞추려고 갔다가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큰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6개월 동안 했던 검사의 결과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시신경 손상은 수술로도 불가하고 시력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머금고 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형제가 없고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마음과 몸이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이셔서 어머니와 저를 막 때리고 막 술을 먹고 하는 거는 다반수고 엄마와 저를 집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신 적도 있고 차로 남의 집을 들이받아서 또 구치소에 가시거나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보내는 아버지. 또 어머니는 암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어찌든 집을 일으켜 보려고 길바닥에서 깻잎이나 그 버섯 몇천 원씩 파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엄마의 박스를 발로 빵 차면서 술값을 뺏어가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저희 집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정말 말썽도 부릴 수 없는 정말 불만도 품을 수 없는 희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어머니와 화해를 하게 돼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두고 잠깐 집을 떠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 상처로 인해서 엄마와 굉장히 사이가 멀었었는데 그때 엄마와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할 게 없을 때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 듣고 왔던 그 말씀. 어머니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뭐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그 엉망진창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어머니는 변화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더 괴롭히고 너희들이 웃음이 나오냐 살만하지 하면서 상을 던지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지쳐서 주무시면 우리 그때 예배하자.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쳐서 주무시면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어머니께서 저와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천국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동시대의 어느 북한의 어느 땅에서 이슬람의 어느 땅에서는 예배하다 걸리면 처형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 볼 수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를 갈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화해가 일어나고 예배가 하는데 꿈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았으니 하나님 저 눈이 안 보여도 되니까 엄마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빠랑 살지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된 게 제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오랜 시간 시력이 돌아왔는데 지금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자차로 운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곳에 아이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큰 공연을 하고 나서 한 20군데를 섬기는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면서 막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힘드냐고. 공연 끝나고 또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이를 쪼개서 그렇게 많은 곳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냐. 근데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눈이 안 보였을 때 소원은 하나님 저에게 눈을 돌려주시면 전국 어디든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니겠습니다라는 그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힘드냐면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겠죠.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게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지금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전 그것을 고난이라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인 것. 또 제가 어느 순간 뒤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세상 앞에 섰을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제가 발목을 다치게 됐어요. 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수술을 했어요. 7년 동안 재활을 해도 이전처럼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맨날 공황장애 약을 먹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들을 다 제 손으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외롭게 혼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혹시 주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제가 잘 살만하면 눈이 안 보이고 술접쟁이 아버지의 대학교도 아버지 보석 끝내느냐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하면서 원망했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남았을 때 마지막 그 삶을 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지? 나는 진정으로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묵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죽었다가 부활도 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사람도 살리신다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기적적으로 제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내 꿈과 소망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순간 선교지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몸이 아프다는 걸 발견했어요. 혈관이 50%가 막혀 있대요. 죽상이형화랍니다. 플라빅스라는 피가 멈추지 않는 약을 먹어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 아내는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둘이서 뭐 이렇게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난임 그 가정이 되었어요. 난임 부부가 되었는데 아내가 시험관을 막 했을 때도 신장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시험관도 못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를 3년 만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3년 반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내가 뱃속에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내고 있을 때 10주가 지나고 15주, 20주가 지났을 때 안정기에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이제 리노 강사님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무대에 하고 저를 안내하고 있는 5분도 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병원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이 마음을 준비했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으나 그렇게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끊임없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면서 또 언니한테 물려받은 신장이 또 죽었고 또 투석이 시작됐고 또 1년 전에 제 신장을 아내한테 이식시켜줬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에게 왔지만 저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죠.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는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감히 위로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의 길을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아이를 잃었다 보니까 아이 잃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희망을 얻더라고요. 리노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집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원망되고 안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았는데 리노 형제를 보니까 제가 다시 집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지도 알게 되었고 신장을 이식시켜줬더니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었고 또 몸이 많이 아프고 가정 환경도 안 좋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아이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얻게 되고 꿈이 없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꿈이 없는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리노 형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고난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돕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번 마음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도 누구보다 더 많은 투어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의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드러머 리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